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올해 저희 교회가 개척 14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온 거는 한 12년 됐고요. 이제 첫 가정 예배로 시작한 건 14년 전인데요. 그때 2008년 늦가을하고 이제 겨울이 막 들어가려고 할 때쯤 우리 김호웅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DTS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방대학에서는 들어가는 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이 안 됩니다. 3개월에 이제 렉처가 있고 또 3개월에 아우리치가 있는데 여름에 들어갔으니까 8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우리치 갈 때쯤 3개월이 지나고 아우리치를 갈 때쯤이면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아우리치 가기 전에 이틀 정도 각자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바꾸고 오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 이틀 동안에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에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핸드폰을 들고 이제 집에 와서 몇 가지 옷 좀 바꾸고 다시 이제 팀 빌딩하러 제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을 반납해야 돼요. 그때쯤 전화가 온 거예요. 김호웅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집사님이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에게 개척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로 제가 여기 있는 박현진 목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받은 제안이어서 제가 적답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개척은 1도 마음이 없었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겠다 말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척을 하든 개척을 하지 않든 그 결정과 상관없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개척하고 한 3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우리 박선미 집사님도 이제 제가 개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개척교회에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개척 멤버 첫 멤버는 아니지만 거의 첫 멤버죠. 멤버로 이렇게 이제 합류를 같이 하셨는데 저를 기억을 하고 저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함께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2014년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실에 이제 제가 주일 아침이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예배실에 들어섰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중년 부인 한 사람과 3명의 아이가 딱 요 앞자리에 딱 제 첫 줄이죠. 앞자리에 일렬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 가족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딱 강대상으로 그냥 올라오는데 제 뒤에서 앉아 있던 그 중년 부인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딱 들어봤더니 우리 최강순 권사님이신 거예요. 임태엽 장로님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이 일을 좀 하고 계셨는데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다라는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듣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개척했다라는 거를 권사님하고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연락도 서로 안 하고 지냈으니까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의 위치가 여기 맞다는 거 확인까지 하시고 이 파라곤에 있는 찜질방에서 거기서 하루를 주무시고 주일 아침에 여기를 저보다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제가 김해 제일교회를 떠난 지가 거의 14년이 지난 정도 시기예요. 그 사이에 약수동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섬기고 이제 개척까지 하고 또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그때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 이제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또 개척교회 하신다니까 좀 이렇게 와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규리하고 규빈이는 중딩이었던 것 같고 규찬이는 초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다 청년이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또 5년이 지나고 장로님 가정이 김포로 이렇게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를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가 아니죠. 그냥 저희 교회로 오신 거죠. 아무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기억할 수도 있죠. 저도 또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행복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여간 따뜻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매달 보내지는 않는데 어쩌다 그 달의 첫날에 제가 이렇게 그 카드를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인사말 카드를 보내는데 그 카드를 보내면 꼭 이렇게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일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서글프기도 하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보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전혀 한 번도 전화 주지 않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잊지 않겠다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그 집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술 관원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꿈의 내용도 좋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옥에서 나갈 때 막 요셉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술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지 않겠다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정말 해괴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관원장이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늦긴 했지만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거를 하게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 사람을 이제 요셉을 청거를 해주죠. 아무튼 뭐 늦기는 했지만 그렇게 요셉을 생각해 준 술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줘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리고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잊혀진 사람이 됐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미리암이나 아론도, 그의 부모도 모세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좋기도 했겠지만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내 백성을 구원할 자로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40년 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80세 노인이 됐는데 이제서야 나를 그게 가라고요? 이제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할 그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아니요. 내가 어쩌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찾아오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할 때까지 매일같이 모세를 빚어가고 계신 거 아니었을까요? 나를 빚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의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자선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됨됨이와 씀씀이를 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됨됨이와 씀씀이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 또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넬료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주님, 뭐 돈이 필요합니다. 뭐 내가 더 권력이 높아져서 천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걸 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 군인인데 어디로 배치가 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백부장으로 그가 배치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막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예,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데 근데 알듯 말듯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어요. 그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읽긴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억을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걸 아시고 빌립 지사를 보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보냈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뭔가가 딱 그 선 이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모든 인연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기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각자가 경험한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치듯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기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도요, 모든 인생을 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고넬료에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자질 혹은 뭐 특징 뭐 이런 것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은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갑자기 한탄의 이야기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노아의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 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을 한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박현진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현진이를 이 땅에 보낸 걸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짓고 사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을 한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 생명을 거둬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시대 때 이야기는 우리 시대 때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까 우리 김유미 권사님 기도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 되어버려 가는 세상.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시대.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그런데요, 8절을 보면요, 그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썰어버리려는 것에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면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라고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째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좀 띄워주세요. 노아는 원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두를 썰어버리려고 할 때 한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살리겠다고, 그를 살리겠다고 그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한 이유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두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당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띄워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적 찾았는데요, 봤는데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오늘도 살궁리 하신다고 열심히 뭐 삶의 자리에 가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게 지각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외롭게 사려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을 보시면요. 시편 14편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원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누가 원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자기를 찾는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외우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시편의 저자나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자질은요,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구제를 뭐 좀 다른 성경 번역은 다 자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대부분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들은 비지배층을 못 살게 구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731 부대라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 사람들이요 사람을 해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해부를 했는데 마취도 안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해부한 거 아세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해부한 거예요. 보통 이 식민지 지배층은 비지배 민족을 못 살게 굴어요. 인간 이하로 취급해요.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요, 그 지배층 중에서도 군인으로 온 사람이에요. 특히 군인은 더 악랄하잖아요.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자선 활동을 했다. 자선 활동.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좀 착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2배, 3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 다른 중간 그 군대 간부들이 고넬료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유를 보냈을 겁니다. 뭐하냐? 야, 그런다고 뭐 저들의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해 주겠냐?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심지어 고넬료의 상관들, 뭐 천부장이나 뭐 이런 상관들도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늘 똑같이 자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로 초청을 받은 것도 뭐 도로가라는 뜻을 가진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어서 욥바 사람들이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을 한 거죠. 그때 루다에 있었거든요. 죽으면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욥바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왜요? 살리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이 참 대단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비다가 욥바 사람들한테 늘 자선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욥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비다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사람으로,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많이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은 다비다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을까요? 똑같아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사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무슨 대단한 선행과 구제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욥바 사람들이 이 쏘고 이 겉옷 이 다 다비다가 지어준 거예요. 뭐 우리 집을 사줬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쏘고 내 겉옷 지어준 사람. 그러니까 작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선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직 몇 센트였던 그 시절, 한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쭉 보더니 소프트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묻자 점원이 25센트란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그러더니 셔벗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또다시 묻는 거예요. 20센트. 그건 20센트야. 그래, 뭘로 줄까? 네, 점원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다시 동전을 이렇게 헤아려 보더니 셔벗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계산서가 나왔고 아이는 그 동전을 모두 다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아이스크림만 들고 갔어요. 점원은 탁자 앞으로 나와서 탁자 위에 놓인 동전을 헤아려 보다가 울컥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탁자에는 25센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이는 점원에게 팁을 주려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포기한 거예요. 선행과 자선은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어른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었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포기하고요, 팁을 주려고 셔벗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했다고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고 메가 커피를 먹으면 누군가에게 자선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자선을 베풀었는지 잘 저는 몰라요. 무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백부장 월급이 무슨 대단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있어요. 로마인의 하루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읽었는데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요,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이 군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았다고요. 무슨 대단한 부자, 백부장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지위가 높은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이면 그냥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니까 한 대대장 정도 수준이에요. 월급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가 끊임없이 자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의 입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이고 마음의 넉넉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메가커피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메가커피 먹으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세 번째 자질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주파수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요, 16에서 혹은 20 정도에서 한 2만 헤르츠 정도 이 주파수만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우리는 못 들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기 다행이지. 들으면 우리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매미가요, 이제 매미 소리 조금 줄었어요, 그죠? 매미가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요. 그런데 매미는 자기의 이 우는 소리를 아주 작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울어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영역대의 주파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귀를 막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딱 그 주파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를 꽁꽁 막아도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기도는 가시광선과도 같아요. 인간의 눈에 그 색채로 느껴지는 파장 범위가 380에서 780 그 안에만 있어야 보이고, 그 밖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자외선, 적외선, 많은 감마선, 정말 많은 그 빛의 색깔들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요, 우리가 딱 이 가시광선만 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가시광선과 같아서 안 보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빛깔과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약수동교에서 그 교회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때는 이제 OHP라고 이렇게 필름을 쌓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군중 속에 삭개오 한 사람을 그려놨는데 전부 다 까만 거로 머리를 이렇게 동글동글 그려놔놓고 삭개오 머리만 빨갛게 그려놨어요. 요것만 눈에 딱 보이게 돼 있는 거죠. 다 흑백인데 삭개오 머리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그 빨간 머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빨간 머리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그와 같아요. 안 보려고 해도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을 병이 걸렸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정말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울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는 말을 하고 그 궁전 뜰을 막 나서기도 전에 그 뜰 중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살아날 거라는. 여러분, 기억해 달라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던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좌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돕고 응답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